우리 희엘 찬양대 찬양 참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감동적이고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는 찬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때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들 가운데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서로 멀리 계신 분들도 이렇게 좀 돌아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려는데 동작 준비됐지요? 한 3분 이상씩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트를 멀리 보내야 돼요. 뿅뿅 이렇게.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기억하면서 인사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의 놀라운 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12편 1절 이하의 말씀, 스승의 주일인데요, 복을 물려주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복을 물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월의 무상함을 경험할 때가 많죠. 속절없이 세월이 지날 때가 그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익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을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정점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세대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그 다음 세대가 그 축복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가르치는 자가 있고 배우는 자가 있으되 그 배움으로 충만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특별히 스승의 주일에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하기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가 정해져 있고 우리가 서로 축복을 나눌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우리의 축복을 물려준다고 하는 점에 우리 인생은 속절없는 인생이 아니라 복받은 인생, 참 은혜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복이라고 하는 표현 중에 우리를 교훈하고 있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의 분량을 기대해 보기도 합니다. 또 장래에 있어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 후대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간다는 점에 우리의 마음은 그 감사의 크기가 절정에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은혜, 복,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록하고 있는 특징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따라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정직한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세대와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자들이 그 축복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을 착안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가르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승이 되는 세대가 하나님의 복을 받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승되는 세대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충만해질 때 복이 생겨나는 것은 당연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1절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은혜 가운데 그 세대에 그 복을 물려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복적인 의미를 갖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첫 번째 취하는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은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믿음의 근본이고 그 믿음의 출발이라는 것을 대번에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조성하실 때 은혜와 복을 내리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삶의 이치이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심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음을 받은 그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대로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경외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쓰기를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치를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구의 말을 잘 듣습니까? 부모나 어떤 세대나 상관이 없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의 마음을 주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우리는 했을 때 우리는 거절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명령을 내리면 더더욱 종된 자의 모습으로 순종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게 되면 또는 자녀를 사랑하게 되면 서로 상호 간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시는 말씀에 서로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고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오늘 말씀의 이치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 약속하기를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린다라고 오늘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송하며 경험 가운데 자녀들을 제자와 같이 그리고 함께하는 다음 세대를 품어 안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 경외함은 후손들에게, 따르는 제자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따르듯이 우리의 다음 세대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최초의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던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처음에 떠날 때부터 그리고 온갖 장소를 옮겨 다닐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그 말씀이 내려졌을 때 그 말씀을 철저히 순종했던 사람,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소원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삭을 주는 것이에요. 씨를 주는 것이지요. 근데 이삭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굉장히 닮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큰 업적을 갖지 못했어요. 대단한 일들을 이뤄낸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삭에서 최고의 가장 중요한 신앙적 자세는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닮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생명으로 여기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행하려고 순종했던 사람 이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삭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누렸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경험한 축복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얻었다라고 쓰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냥 듣기 좋으라고 선포하는 말이 아니고 그냥 듣기 좋으라고 100배의 결실을 거두라고 이렇게 권고하는, 격려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실질적인 역사적 증거를 따라서 이삭이 아버지를 따라 순종하고 아버지를 따라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그 말씀 속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농사를 졌는데 100배나 얻는 소출의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 가운데도 축복을 주시지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에 그들이 열심히 일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되 우리 자녀들에게 100배나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엄청난 일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그의 믿음은 얕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어부의 노릇을 가끔 했어요. 그날도 갈릴리 바다에 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쳤어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죠. 그러나 지치고 마음 가운데 좌절할 만큼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스승과 제자의 사이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사이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 외마디로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에 던졌어요.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물이 찢어진 거예요. 허름에서 찢어진 것이 아니라 물고기가 너무나 잡혀가지고 그물로 감당할 수 없어서 찢어질 만큼 엄청난 수확을 거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한 행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외마디의 말씀에, 스승의 전예를 명령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토를 달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대로 실천했더니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임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기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나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스승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베드로가 경험했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송할 것인데 그 찬송이 가장 핵심적으로 하나님이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의 제자된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가르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법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허락되는 것임을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주의 계명을 기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예수님을 사랑했더니 계명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과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을 찬송한 우리 세대는 우리 후세대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남겨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복이 쏟아지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또 깨닫습니까? 정직을 가르치는 세대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정직을 가르치는 세대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보니까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보니까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강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와 요새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역시 말씀의 근본을 먼저 주셨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십계명이 그 내용이에요.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근본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되는데 그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천대가 언제겠어요? 여러분을 1세대로 보면 여러분의 자녀는 2세대, 손주는 3세대, 그 밑에 증손은 4세대. 할렐루야. 천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올바른 길인 정직을 배우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강성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요새와 같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권세를 덧입는다고 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약속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네피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해요. 여러분, 그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로서 강성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무엇으로 키워야 됩니까?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대의 군사의 모습으로 강성하여 이 시대의 사탄 마귀를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정직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성함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정직히 행한다는 것이 간단치 않음을 저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될 때 손해도 보고 때로는 악한 자들에 의해서 휘둘리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 곤고하여서 오히려 가난해지기도 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 주심의 모든 환경이 그것에서부터 시작됨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는 무관심 속에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나를 곤궁한다 두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축복은커녕 내 삶의 곤고함에 따르니 어찌 됨이뇨?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여 부르짖는 자는 어리석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에 그 가운데서 정직을 깨닫고 비록 내 순간이 곤궁할지라도 내 삶이 고달플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후대에 이르기까지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훗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자기 고앞에 놓여져 있는 복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세상 사람입니다. 자기 손에 뭐가 들려져야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후세대, 내 자손들 이어지는 모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영안도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믿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직을 가지고 내가 핍박을 당해도 어려움 속에 있어도 정직으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저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늘의 복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수많은 왕들을 보게 돼요. 열왕기서에 보면은 수많은 왕들을 만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놔두고 남유다의 왕 중에 한 인물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아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왕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에 보면은 아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에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아사는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인정받은 왕이었어요. 여러분, 아사 왕은 유대 민족 가운데도 엄청난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기억된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남유대 왕 중에 4대의 가장 선한 왕을 꼽고 있죠. 첫 번째는 여호사밧이에요. 두 번째는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아사 왕이 4대 선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왕이에요. 그 정직을 보시고 인정한 왕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여러분, 아사 왕은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우상을 뿌리 뽑았어요. 아스라의 형상을 쳐부수고 산당을 부수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높였던 자가 아사입니다. 아사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로 지칭함을 받아서 숫자는 작아도 하나님의 강력함을 입은 왕의 군대였습니다.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 저 구스 땅에서 100만 대군을 이끌고 이방 백성이 쳐들어옵니다. 오늘날의 에티오피아이기 때문에 북부 그 당시에 아프리카에서 엄청난 능력을 좌지우하던 에티오피아의 후손들이에요. 100만 대군입니다. 엄청납니다. 그 엄청난 군사로 남유대를 쳐들어왔어요. 침공해 왔어요. 그러나 아사의 군대는 수는 비록 작아도 하나님의 군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것으로 새로워진 군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정직한 길로 갔던 아사와 그의 이 군사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100만 대군이 무찔러지고 남유다가 전쟁터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수는 작아 보일 수 있어요. 순간 사탄에게 눌린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하세요. 내가 빈궁함이 있을 때마다 기억하세요. 내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마다 기억하세요. 나의 현실의 모습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시는 과정인데, 내가 끝까지 정직으로 행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신앙으로 행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축복을 주시고 후손들의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사 왕의 결과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정직을 행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4편 1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으시는데 그 누가 하나님의 손길을 방해한 자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고 작정하셨는데 그 어떤 사탄의 권세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길을 대로로 여시고 하늘의 복을 내리시는데 방해할 자가 없고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을 그것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행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 그것이 우리의 세대가 될진데 그것을 가르치고 세대에게 나눠주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과 은혜와 그 영광으로 모든 좋은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갈릴리 바다와 같은 사람이에요. 또 한 부류는 사해 바다와 같은 사람이 그 부류입니다. 이스라엘을 관통하는 요단강이 흘러내립니다. 근데 요단 강물이 어디에 이르냐면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요. 근데 이 갈릴리 바다는 넘실대는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지만은 그 물을 받으며 계속 배출해내는 지형적 특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요단 강물에 깨끗한 물을 받았을 때 그것이 갈릴리 호수이기 때문에 담수호지만은 그 물이 유리알같이 깨끗해요. 갈릴리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조차도 깨끗한 물고기가 유영하며 그 물고기를 잡아 사람이 먹을 때 부유해집니다. 근데 사해 바다는 어떤 바다인가? 똑같은 요단 강물이 그 안에 흘러 들어가요. 근데 해면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고, 그리고 사해 바다의 특징은 그 물을 바깥으로 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다 이름 자체가 죽을 사자를 써서 사해예요. 그리고 온통 소금으로 물들어 있다고 해서 염해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아왔고 어제나 오늘이나 그 축복을 세워보며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축복의 그 놀라운 강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대 속에 있는 소망,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세대들에게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을 잡수세요. 마음껏 축복을 주시는 것을 받아 먹으세요. 근데 그것으로 내 것을 살찌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음 세대에 흘려보내고 다음 세대에 그 충만한 것을 이어주게 될 때 우리 후손들이 성경 말씀에 이른 대로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세대는 지나가지만 속절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인데,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섭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가르치는 자가 될 때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의 나눔을 실천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서 여러분 세대에 우리 세대의 복을 받고 우리 후세대에게 가르치고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하늘의 신령한 은혜, 하나님의 폭포수와 은혜를 다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